바로 들어갈 건데 그때부터 좀 들어주시면 되고요. 그냥 계속 지금처럼 해주시면 되고 드리기 원하네 보여지는 이렇게 들어가는 걸로 할게요. 혹시 좀 시간이 얼마 없어가지고 이제 바로 예배를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너희로서 혼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피아노 반주해 주시고요.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모두 환영하고 이번에 찬양을 할 건데 이 찬양 제목이 모든 상황 속에서예요.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적인 유혹도 많고 그럴 텐데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이겨내겠다는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사랑 큰 도움이시라. 주 얼굴 보일 때 주의 얼굴 할 때 주의 얼굴 부르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이 시간 주의 이름을 높이면서 박수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린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이 찬양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반주 계속 해주세요. 이제 이 찬양의 제목이 삶의 예배고요. 이제 제가 잠언을 묵상하면서 주님을 경외한다는 그런 말을 많이 봤어요. 제가 주님을 경외한다는 게 뭐지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처음에 경외라는 단어를 검색했을 때 두려워하다 그런 뜻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왜 주님을 믿으라고 하면서 왜 주님을 두려워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계속 기도를 제가 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주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주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면서 주님을 의식하면서 사는 것이라는 마음가짐을 주셨거든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도 인생에서 이제 세상적인 일에 많이 치이고 세상 것을 기대고 싶을 때도 있는데, 제가 많이 힘들 때를 비교해 봤는데 지금이 그나마 버틸만한 게 하나님께서 내 곁에 있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날 쓰시겠다는 확신이 있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길을 가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길이 하나님의 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길이 우리의 길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이 시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보여지는 예배하니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하니 이 뜻을 향한 예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일요일에 예배를 그냥 필수적으로 참석하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저도 그랬었는데 제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좀 달라졌다는 걸 느꼈어요. 이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제 하나님을 의지해야겠다, 하나님께서 내 길을 써주실 거다, 날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실 거다, 이런 확신이 있는데 비록 세상적인 것에서 많이 무너질 수도 있고 사탄이 계속 우리를 힘들 텐데 제가 느끼기에는 신앙적으로도 더 커질 때마다 사탄께서 더 유혹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이겨내야지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는 것 같고, 이 시간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이 시간 예배를 잠깐의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예배를 이어나갈 수 있는 그렇게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영광드리고 하나님께 충만한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일주일간 삶을 되돌아봅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적이 너무도 많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저의 안위와 이기적 삶을 살았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도 그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결핍된 것만 보면서 불만과 불충분함에 저희들이 항상 그 원망을 했던 적이 많음을 고백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이 시간 저희의 죄를 씻어주시고 주님의 보혈로서 다시 한번 극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고등부 미래를 준비하며 꿈을 키워나가는 시기입니다. 그 꿈이 또한 어떤 직업의 준비가 오직 하나님 안에서 받은 달란트 소질을 잘 개발하여 주님께 영광 드릴 수 있는 그 길이 되게 하옵시고, 세상에 휩쓸려서 저희의 욕망과 사리사욕을 채우는 그 길이 되지 말게 하옵소서.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옵소서. 특히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고3 학생들, 얼마 남지 않은 수능과 또한 진행되고 있는 대학별 고사, 그리고 면접, 실기 등 또한 진로를 준비하고 있는 그 외 고3 학생들 모두를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 기도와 그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가장 최적의 장소로 그 아이들을, 학생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내년엔 청년이 되어서 주님께 더 큰 영광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곧 시민의 교회 새생명 전도 축제가 있습니다. 저희들 학생들도 그 축제에 참여하여 주변을 돌아보고 믿지 않는 친구들을 기도하며 주님 교회로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시여 저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어 예수님께서 지상명령을 주신 전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를 준비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손길들을 위해 축복하여 주시옵고,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 능력을 주시고
입을 열어주시고 저희에게는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그 말씀을 듣고 한 주 동안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실천해 나가는 저희 모든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함께 해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40절, 44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저 한 절 여러 번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아마에게 이 사람이 가진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고 죄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가르치실 누구 주지 아니하였을 때 이 여자 눈물로 내 발을 주시고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가만히 주지 아니하였을 때 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예수님, 저희의 부족한 일상을 아시고 저희의 삶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오늘 예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주님을 바라볼 때 저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이 시간 저희들의 믿음의 눈과 마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가 뭘까 우리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오늘 지원이가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예배가 뭔지 잘 모르고 그냥 겉으로만 보면 여기 와서 우리 9시 예배니까 9시 15분까지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그 순서에 맞춰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공적인 예배죠. 공적인 예배고 사적인 예배는 내가 집에서 학교에서 살아가는 것은 사적인 예배예요.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근데 예배라는 것은 뭐냐면 전사님 한번 봐주세요. 예배라는 것은 그림이에요.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있죠. 그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때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 모아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이제부터 무슨 일을 하시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길을 쭉 여세요. 여러분 잘 사는 나라와 못 사는 나라의 차이가 뭐예요? 두 나라가 있어요. 부강한 나라와 못 사는 나라가 있어요. 거기 가보면 큰 차이가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도로가 있냐 없냐예요. 그죠? 잘 사는 나라에 보면 이 토목공사가 잘 돼 있어서 도로가 쫙 뚫려 있고 전기가 쫙 뚫려 있고 물 가는 길이 상수도 하수도가 쭉 뚫려 있어요. 근데 못 사는 나라 가보면 도로 있을까요 없을까요? 도로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하라고 하실 때 예배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길을 쫙 내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도로를 낼 때 혼자 일할까요? 다 같이 일할까요? 이거는 절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도로를 닦는다는 일은 엄청난 노동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이심을 예배할 때는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예배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거는 전도사님 말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읽을 수 있으면 헬라어 성경을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그 예배라는 단어가 도로를 닦는다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전사님을 따라해보세요. 예배자는 하나님 나라의 길을 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길을 여는 사람. 자, 오늘 그 마음으로 한번 예배를 드려볼 텐데,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죄 많은 여인이 나옵니다. 아마도 죄 많은 여인이라는 표현은 완곡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성적으로 문란했고 그 동네에서 아주 유명한 성적으로 안 좋은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의 삶을 보면 한 사람에게 집중하지 못하고 아주 부족한 삶, 누가 봐도 이 여인이랑 친해지고 싶지 않은 그런 여인이 딱 등장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배자로 살아갈 때, 집중하지 못할 때 우리의 삶에 그런 어려움을 줄 때가 있어요. 전도사님도 이번 주 한 주를 살면서 되게 분주하고 기도하고 예배했지만 뭔가 하나가 딱 잡히지 않는 그런 삶을 살면서 어젯밤에 기도를 하면서 내가 학생들한테 나아갈 때 내가 정말 주님께 온전히 예배 드렸나 생각했을 때 별로 그러지 못한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번 주 다 시험 봤죠? 시험 보면서 내가 예수님께 정말 집중했나 생각해보면 우리 중에 그 어느 누구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을 거란 말이에요. 오늘 주님은 저를 보세요.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온전히 예배하지 못했을지라도 나아오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부족했을지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나아오라고 말씀하시는 모습이에요. 우리는 늘 혼자서만 생각해요. 그냥 내가 살아간다고 생각해요. 늘 그렇게만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요.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을 보면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들여서 주님께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드렸는데 이 모습이 굉장히 안 좋은 거였어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이 초대해서 이 장소가 열렸기 때문에 어떤 장소였냐면 예를 들어서 아주 모든 것을 갖춰서 사람들이 모인 장소였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장소는 어떤 장소였냐면 그냥 편하게 추리닝을 입고 오는 장소가 아니고 바리새인이라는 유대 종교 문화 집단에서 가장 최상위에 있는 엘리트 집단에서 초대했기 때문에 다 예복을 입고 와서 모인 장소였어요. 그런데 성적으로 문란한 여인이 거기에 들어오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와서 그 유대 문화에서 일약 스타가 된 젊은 라비인 예수를 바리새인들이 불러서 엘리트 집단에 불러서 젊은 라비를 초대해서 한번 들어보려고 한 거예요. 이런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컨퍼런스를 열어서 유튜브를 다 열어서 막 MC도 와서 이런 모임 장소에 갑자기 이상한 우리가 아는 유명하게 안 좋은 여인이 와서 저 사진 보여주셔야 돼요. 사진 보여주시면 지금 보면은 공식적인 장소예요. 뭐 추리닝 입고 그런 분위기 아니에요. 완전히 정식으로 식사하고 코스 메뉴로 식사를 준비해서 그런 분위기 속에서 들어오서는 안 되는 여자가 와서 한가운데 와서 젊은 랍비 예수에게 갑자기 눈물을 흘리면서 발을 닦고 막 이러니까 사람들이 애매해진 거예요. 갑자기 여기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이상한 사람이 들어와서 여기서 막 눈물로 막 예배하고 그러면 우리가 모두 당황하는 것처럼 그런 게 된 거죠. 사진을 자세히 한번 보세요.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그냥 예배 드리는 수준이 아니에요. 눈물이 얼마나 많이 흐르던지 발을 닦을 정도가 되었고 그뿐만이 아니에요. 준비된 수건으로 발을 닦는 게 아니고 자기 머리칼을 늘어뜨려서 발을 닦기 시작하고 뭐 주섬주섬 꺼내더니 향유를 깨뜨려서 예배 드리기 시작하니까 이거는 지금 무슨 일인가. 그래서 오늘 39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너무 기분이 나빴어요. 명예가 존중되던 그 시대에
이 모든 명예를 깨뜨려 버리는 분위기가 형성된 거예요. 오늘 3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초대한 바리새파 사람이 이것을 보고 저 사람이 정말 이런 사람이면 이거를 죽일 때는 죽여도 완전 자장이와 반드시 사람을 지 알았을 텐데 하고 소망했다. 딱 이 예배를 드린 거 보면서 바리새인이 딱 생각했어요. 아, 이 사람 영적인 감각이 없구나. 이 여자가 안 좋은 사람이라면 명예와 수치가 있는 이 문화에서 얼른 나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전혀 모른다 이거죠. 이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이 분위기도 모르고 이 신입 라비인 예수는 역시 자격이 안 돼. 이렇게만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지난주 한 주 살면서 너무 여러 가지 일 속에서 막 몸이 안 좋을 뻔이 몇 번 있었어요. 그러면서 전도사님들이랑 지내면서 제가 전도사님들을 배려하고 저는 학교에서 기숙사 생활을 하기 때문에 전도사님들이랑 계속 같이 밥 먹고 이야기하고 막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전도사님들이랑 잘 지내야 되는데 제가 너무 피곤하다 보니까 배려하지 못하고 또 내가 필요한 것들만 살고 이러다 보니까 제 삶의 사적인 예배가 그렇게 합당하지 못한 생각을 많이 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면서 제 마음에 자신감도 결여되고 내가 정말 주님을 예배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우리 고등부 학생들도 공부하다 보고 또 지내다 보면 공부 성적 떨어지고 또 준비하면서 뭐 학생들의 또 친구들이 나에게 안 좋은 얘기하고 내가 말 한마디 한 것 때문에 내 평가가 안 좋아지고 그러면은 우리가 잘 안 되고 있다.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오늘 주님은 그 여인을 보면서 이 여인은 되게 미성숙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주님이 혼자 계실 때 그렇게 해야죠. 근데 모든 규칙을 어겼어요. 사회 문화적인 규칙을. 근데 오늘 주님은 정말 기뻐하세요. 그렇게 미성숙한 태도로 예배하고 주님께 나아가려고 했던 그 자세를 주님은 너무나 기뻐하세요. 다른 사람은 어쩌든지 부족한 그 입술로 찬양하고 집중하지 못했던 그 과거를 주님 앞에 내었었고 그것을 주님이 어떻게 해요? 정말 기뻐하셨다. 우리는 늘 생각해요. 내가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성적이 이만큼 나와야지 예배를 늦지 말았어야지 뭐 이렇게 했어야 되지 뭐 이렇게 했어야 되지 늘 우리의 부족한 것들만 바라보면서 주님께 또 내가 드릴 것을 생각해요. 그러나 주님은 아셔야 돼요. 주님은 그럴 줄 알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왜냐면 주님은 우리가 죄인임을 아세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은 내 미성숙함을 이해하신다. 내 미성숙함을 이해하신다. 주님은 우리를 기르시려고 부르신 것이지 우리가 완성품이어서 부른 게 아니에요. 이번 주 한 주 동안 내가 잘 못 살았고 주님 앞에 잘 안 됐고 문제되지 않아요. 왜냐면 주님이 우리를 길러주시고 또 품어주시고 성장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정말 중요한 이유는 바리새파 사람이 초대한 이 어렵고 딱딱한 이 자리에 주님은 여인이 미성숙했지만 다른 사람을 불쾌하게 하는 방식으로 예배했지만 주님은 그 여인의 순전한 마음을 보셨어요. 아무에게도 없는 순전한 마음을 보실 수 있는 분이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갖추어지지 않을 때 내 마음만은 그럴지라도 그 마음을 보실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께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거죠. 내가 가장 최악일 때 나를 알아봐 주시는 분께 내 모든 것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막 얼굴 다 화장하고 이럴 때 다 지워졌는데 남자친구가 보면은 너무 실망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주님은 어떤 거예요? 쉽게 말해서 좀 가볍게 말해서 얼굴 아무것도 없어도 그 모습을 예뻐해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늘 삶에서 미끄러지고 집중력 없고 그렇게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을 여러분 다시 봐야 돼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주님을 만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의 대제사장 대신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해 주시는 대제사장이신 유일한 예수님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전도사님은 예배가 간단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예배가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뭘 한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한 발자국 멀리 서서 오늘도 나를 이해해 주시는 주님을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 반응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부족해서 이 여인처럼 살았을지라도 정말 우리가 삶이 달라지기를 원한다면 주님 앞에 나와야죠.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달라지기 위해서예요. 이전과 같지 않고 다르게 살기 위해서 예배하는 거예요. 내가 하던 대로 잘하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기 위해서 예배하는 거지, 내가 이렇게 잘하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주님을 예배하면 달라지고 변화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 우리는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어려울지라도 힘들지라도 주님 앞에 나아오면 바뀌고 변화시켜 주십니다. 이 여인이 이렇게 예배할 때, 향유를 깰 때 사람들이 다 생각했어요. 거기는 명예와 수치 문화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이렇게 할 때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이 여인과 예수님은 어떤 커넥션이 있다. 어떻게 보면 스캔들을 생각했어요. 이 젊은 랍비가 앞에서는 좋은 말 하지만 뒤에서는 성적으로 문란할 수도 있다. 이렇게 안 좋은 분위기가 되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어요. 저희 부교역자들도 여기 예배할 때 최대한 쫙 준비되어지고 그런 예배를 해요. 왜냐면 안 좋게 보일까봐. 근데 우리 주님은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아요. 그 부족한 예배를 사랑하세요. 이상한 분위기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주님이 딱 얘기하세요. 베드로도 어쩌면 바로 옆에 붙어있던 베드로도 이거 아닌데? 이거 내가 지금 나서야 되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데 주님께 예배하는데 내가 어떻게 나서서 이 분위기를 정리해서 좋은 분위기로 가게 해야 되나? 근데 그때 딱 주님이 말씀하세요. 베드로야 부르지 않고 시몬아, 내가 할 말이 있단다. 만약 어떤 사람이 그림을 보여주세요. 7천만 원을 빌렸고 다른 사람은 700만 원을 빌렸다고 해보자. 그런데 그 사람이 자비로워서 그 모든 것을 탕감해줬다고 해본다면 7천만 원 빚진 사람, 700만 원 빚진 사람, 두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더 기뻐하겠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거를 지금 이 얘기를 하는 동안에 사람들은 예수님이 저 여자랑 스캔들이 있나 아닌가? 과연 이 모임은 어디로 끝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왜 돈 얘기를 하지? 저 여자가 돈을 빌렸나? 이렇게 분위기가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단순하니까 대답했습니다. 예, 주님, 당연히 더 많이 빚진 사람이 기뻐하죠. 7천만 원 빚진 사람이 더 기뻐하겠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렇게 막 생각하고 있을 때 그때 주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말씀 46절에서 50절 말씀에 보면 이제 예수님은 이 여인의 예배를 다르게 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너는 내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내 발에 향유를 발라주었다. 잘 들어두어라. 이 여자는 이토록 극진한 사랑을 보였으니 그만큼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 적게 용서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 여자에게 내 죄는 용서받았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예수와 한 식탁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속으로 저 사람이 누구인데 죄까지 용서해 준다고 하는가 하고 수군거렸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 여자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하고 말씀하셨다. 여러분, 이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냐면 이 여자는 오늘 큰 실수를 한 거예요. 이 모임을 완전히 망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여인을 완전히 시켜 세웠어요. 이 여인이 온전히 예배했고 이 여인처럼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리고 이 여인은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사해받았다. 나에게 입 맞췄기 때문에. 여러분, 시편 2편에 보면 내 아들에게 입 맞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게 예배의 의미예요. 여기 이 중에 어떤 사람도 예수님이 중요하지 않아요. 이런 거예요. 한 여자를 두고 두 남자가 사랑해요. 두 남자가 사랑하는데
이 여인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두 남자가 같이 고백을 하는데 이 여인에 대한 고백은 없고 둘이 싸우고 있다면 이 여인은 두 사람 다 싫어지겠죠? 오늘 그런 꼴인 거예요. 내가 잘한 거, 내가 못한 거, 예배에 와서도 내 삶의 형편이 안 되는 거, 뭐 이런 것만 생각하지만 예수님이 보셨을 때 이 여인은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예배가 필요하다. 이 여인처럼 예배하면 앞으로 다시 살아갈 기회가 있다. 그리고 나는 얘가 최고다. 나는 얘처럼만 예배하는 걸 원해, 얘들아. 이러니까 이 모임이 끝나고 어떻게 됐을까요? 사람들 사이에서 예배에 대한 재정립이 시작됐을 거예요. 사람들이 수군거리면서 예배는 저 여인처럼 하는 거래. 그러면서 이 여인의 위상이 내려갔을까요? 올라갔을까요? 쫙 올라간 거예요. 쭉 끝까지 올라간 거예요. 왜 예수님은 이 여인을 따로 부르지 않고 이렇게 거들먹거리는 사람들 앞에서 여인의 위상을 올렸을까요? 여러분,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인이 앞으로 계속 살아가게끔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세워가셨어요. 우리는 내가 실수했을 때, 잘못했을 때 그 일로 인해 망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예배하고 회개하고 나아갈 때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야죠. 그러면 주님이 삶을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성적과 나의 미모와 나의 어떠한 것과 나의 관계와 이걸로 되지 않아요.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예배하고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어질 때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뀔 줄로 믿습니다. 저를 보세요. 지금 전도사님의 말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표정이 아니에요. 전도사님은 뭘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전도사님은 공부 안 해서 그런 생각이에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학생들이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도사님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공부하는 것과 이 여인처럼 예배하는 게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이 설교를 고쳐야 되는 거 아닌가 되게 많이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생각을 받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와 생각이 아예 다르세요. 우리는 우리가 잘한 걸로만 살아가라고 해요. 정말 그렇게 될 거라고 여전히 믿고 있어요. 지금 10분 정도, 15분 정도 설교했는데 그대로예요, 마음. 그대로 나가서 또 공부만 할 거예요. 여러분,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는 삶이 다시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그렇게 재구성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여인 속에 있는 게 뭐예요? 변화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 우리 고등부 학생들 전생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내 삶을 들여서 그분의 뜻대로만 나아가면 새로운 삶이 있을 거라고 정말 마음으로 믿어 의심하지 않으세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 이 시간 김민주 전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전하신다고 하면 이 말씀을 받고 그대로만 살아가면 하나님이 내 삶을 이전과 다르게 이끄실 것을 정말 믿는. 근데 오늘 주님은 뭐 이걸 잘하고 저걸 잘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주님께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은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자기가 수치심을 얻어도 그렇게 상황을 바꾸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 수치심을 안 겪으시려면 나 여자랑 상관없어, 나는 무결해,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무고죄로 이 여자 심판해야 돼,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오해와 상관없이 이 여인의 앞니를 위하여 이 여인의 위상을 다시 살려줘요. 얼마나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안 좋아졌을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거 문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형편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이끄신다는 거예요. 여인의 마음에 변화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앞으로 오늘과 다음 주에 1차, 2차로 학습 세례자를 모집할 텐데 세례에 두 가지 고백이 있어요. 첫 번째 고백은 내가 주님을 믿는다는 고백이고, 두 번째 고백은 하나님을 모든 믿는 사람 앞에서 공공성 있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주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학습자가 돼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고백이 이중적 고백이 세례에 들어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 때로는 친구들한테 말하기 어려워요. 친구들이랑 똑같이 욕하고 똑같이 성적에 연연하고 똑같이 그것에만 모든 것이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가 주일에 예배에 온다고 하면 친구들이 뭐라고 생각했어? 그러나 그렇게 나오면서 예배드리러 오는 그런 고백이 이 여인의 고백과 똑같은 거예요. 이 여인이 예배드릴 때 보세요. 아니, 너가 뭔데 예배를 드려? 너는 그런 예배드릴 자격이 없어. 너는 세상 사람과 똑같아. 아니, 너는 세상 사람보다 더할 만큼 욕망이 가득한 사람이야. 그렇지만 주님께 예배했을 때 주님은 그 예배를 받아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 나와서 믿음으로 결단해서 나올 필요가 있어요. 우리 부모님이 안 믿어요. 우리 부모님이 내가 예배드리는 거 보면서 욕해요. 내 친구가 욕해요.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 주님 앞에 예배할 때, 그것을 결단했을 때, 그런 수치심을 무릅쓰고 예배할 때 우리의 삶은 변화돼요. 아무런 결단이 없기 때문에 변화되지 않아요. 결단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로 결단했을 때 우리는 변화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어떤 결단이 있어요? 결단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과 아무 변화가 없어요. 오늘 저는 이제 온유 자매의 이야기 마지막으로 나누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온유 자매가 소원을 말해봐라는 일기를 썼어요. 저는 온유 자매 일기를 보면서도 과연 예배가 의미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저도 세상적인 거죠. 아닙니다. 주님을 예배하면 우리의 앞일에 미래가 있는 줄을 믿어요. 한번 자세히 들어보세요. 온유 자매 일기를 읽어드릴게요. 잠시만요. 어느 날 한 봉사자가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싶다는 선교사님이 계시다며 그분을 모시고 왔다. 짧은 소개가 오가고 우리는 둥그렇게 둘러서서 손을 잡고 함께 기도했다. 그렇게 한참을 기도하던 중 선교사님이 갑자기 이상한 질문을 하셨다. 온유야, 너 정말로 낫고 싶니? 네, 정말 낫고 싶어요. 그럼 치유해달라고 전심으로 기도하고 있니? 그 순간 너무 황당해서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다. 환자라면 누구나 낫고 싶은 게 당연한데 도대체 왜 내게 그런 질문을 하시는 거지? 꼭 내가 열심히 기도하지 않아서 아직도 치유되지 못하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잖아? 나는 결코 내 기도가 모자라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나 언제부턴가 주님께 그다지 치유를 기대하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충격을 받았다. 그게 언제부터였을까? 확실히 자가 호흡을 하고 있을 때만 해도 매일 기도를 드리고 응답을 기다렸던 것 같은데 이 자매가 그냥 혼자 호흡을 했을 때는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오랜 침묵은 정말 이대로 기도를 계속해도 되는 것인지 의문을 품게 만들었다. 어쩌면 내가 바라는 치유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걸까? 만약에 그렇다면 이런 기도를 계속 고집하고 있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잠잠히 기다려야 하는 건지도 몰라. 그렇게 나는 낫고 싶다는 기도를 당당히 드릴 수 없게 되었다. 물론 앞뒤를 생각하지 않고 당장 나를 고쳐달라고 생떼를 부릴 때도 많았지만 결국에는 마음을 다잡고 기도의 방향을 돌렸다. 하지만 주님,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 오직 주님 뜻대로 인도해 주세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니 당신의 뜻을 따라갈게요. 아주 오랫동안 치유에 관해서는 늘 이런 식으로 기도를 드렸던 것 같다. 내 선택 의지를 내려놓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작 주님은 한 낯선 선교사님의 질문을 통해서 내게 이렇게 묻고 계셨다. 온유야, 너는 정말로 무엇을 원하고 있니? 물론 나야 무엇보다도 간절히 이제는 지긋지긋한 병환과 아픔에서 벗어나기만을 원한다. 하지만 주님 앞에서 선뜻 이런 소원을 아랠 수 없었다. 그래서 하나님, 저를 치료해줄 의사는 이미 저를 포기해버렸는걸요? 라고 말씀드렸다. 진작부터 나의 생명을 포기했던 의사는 치료를 시도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당장 움직일 수 있으니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한 것 같지만 실은 당장이라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하며 나를 위해 어떠한 치료도 시도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래도 나는 홀로 꾸준히 운동을 하면서 주님께 기도를 드렸다. 주님, 걷고 움직일 때마다 제 몸을 회복시켜주세요.
하지만 기대와 달리 자가 호흡마저 잃어버리게 된 나는 엠부를 통해 숨을 이어가야 했다. 그때 재활을 요청하던 나에게 의사는 봉사자들 덕분에 운 좋게 위기를 넘기고 목숨을 보존했지만 무리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이대로 지내는 것이 최선이에요. 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여전히 회복을 포기할 수 없었던 나는 혼자서라도 자가 호흡을 되찾아보려고 애썼다. 언제까지나 엠부를 통해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주님. 자가 호흡만이라도 다시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 후로 1년이 넘도록 홀로 호흡을 연습하느라 하루 종일 두통과 구토에 시달렸다. 하지만 그런 노력이 결국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이제는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이 생각에 그만 눈앞이 깜깜해져 버렸다. 없는 길을 만들어낼 만한 지혜도 힘도 돈도 없고 이제 아무런 노력조차 할 수 없는데 어떻게 치유를 기대할 수 있는가. 여전히 기도를 드리지만 기대는 없었다. 어차피 주님이 내 기도가 그분의 뜻에 부합하지 않다고 여기신다면, 내 소원을 그저 내 욕심이라고 판단하신다면 아무리 기도해도 들어주시지 않을 것 아닌가. 그랬기에 나는 무의미한 기도를 내려놓고 그냥 주님의 높은 뜻을 따르겠다고 했다. 그렇게 순종이라는 가면을 쓴 불신이 시작되었다. 더는 나를 지치게 하는 현실을 직면하고 싶지 않아서, 더는 기도하다가 실망하고 싶지 않아서, 더는 주님을 믿을 수 없어서 지레 먼저 기도하기를 포기했던 것이다. 정작 하나님은 내게 단 한 번도 내 소원을 내려놓고 내 뜻을 따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었는데도 말이다. 주님, 기도하지 못했던 것은 결국 저의 불신 때문이었군요 라는 고백을 드리자 성령이 내게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다. 그리고 즉시로 나의 기도가 바뀌었다.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나님, 저의 소원은 하루빨리 이 병환을 떠나는 거예요. 저를 계속 살게 하실 거라면 이제는 제 소원을 들어주세요. 살아있기 위해선 누구나 호흡을 해야 하는데 스스로 호흡하고 싶다는 것이 그게 욕심은 아니잖아요. 물론 때로는 나의 소원과 주님의 뜻이 다를 수 있고, 그래서 주님은 아무리 간절하게 소원을 아뢰어도 단념하게 하실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주님의 시간에 주님이 하실 일이다. 지금 이 순간 주님이 내 기도를 바꾸어 놓으신 것처럼 말이다. 그러니까 이제 나는 나의 소관을 넘어서는 일에 대해서는 미리 걱정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주님을 믿고 소원을 아뢰고 기쁨을 얻기로 했다. 이제 더 이상 아프고 싶지 않다. 너무도 간절하게 스스로 숨을 쉬고 싶다. 하루빨리 퇴원을 하고 싶다. 내 생각에 이 모든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바로 성경 속에 나오는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종종 깜깜한 밤중에 등을 돌리고 누워서 아무도 모르게 울며 주님께 조른다. 더는 못 기다리겠어요, 주님. 지금 당장 기적으로 저를 고쳐주세요. 그럼 더 이상 생고생을 하지 않아도 되고 모든 봉사자 친구들이 다 함께 기적을 경험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주님을 모르는 친구들도 모두 다 주님을 믿게 될 거예요. 하지만 주님은 당장 기적을 베풀어 달라는 내 기도를 아직 들어주시지 않았다. 그러면 과연 어떤 길을 열어주시려는 걸까? 주님 앞에 소원을 두고 기도를 드리다 보면 매일 주어지는 일상 속에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탐색하게 된다. 그분이 내게 언제 어떻게 응답하실지 모르기 때문이다. 내 주님은 보잘것없는 편지 한 장이나 전화 한 통을 가지고도 충분히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새로운 길을 만들어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나는 이제 무엇 하나도 무심코 흘려버릴 수 없었다. 때때로 방송이나 잡지에서 인터뷰 요청을 해올 때면 내키지 않더라도 최대한 참여했고, 갑자기 머릿속에 떠오르는 해외 병원에는 주저없이 이메일을 보냈다. 최근에는 친구들의 도움으로 의학 자료들을 읽어가며 좀 더 구체적인 접촉을 시도하기로 했다. 매일 주님을 기대하는 건 기쁘지만 쉽지 않다. 그 모든 시도가 아직 성과로 이어지지 않았기에 낙심이 되기도 하고 또 무슨 헛다리를 짚게 될까봐 용기가 나지 않을 때도 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이 모든 자충우도를 통해 또 어떠한 놀라운 일을 준비하고 계시는지 누가 알겠는가? 여러분, 주님의 마음은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라는 겁니다.
길이 없다고 어른들이 바라는 대로 결정해서 길을 정해버리면 안 됩니다. 길이 없는 중에 몸부림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다 보면 주님이 길을 열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기도하고 기대하면서 매일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예배가 그렇게 기도하고 기대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하나님 한 분을 늘 기대하는 우리 고등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할 때 번호개인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마음을 우리가 담아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을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움을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주가 주인 되셨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첫 번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내가 엉망으로 된 그 삶을 사랑하시고 품어주십니다. 그리고 주님께 나아가면 그 모든 삶을 없었던 것처럼 깨끗하게 하시고 모든 삶의 우선순위를 새롭게 하셔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첫 번째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 우리도 죄 많은 여인처럼 주님께 드릴 일상이 너무나 부족하고 미성숙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변화되고 싶습니다. 이제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나를 붙드시옵소서. 나의 일상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 두 번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제가 드릴 수 있는 일상의 삶 속에서 주님께 기도하고 말씀 보는 시간을 들여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부족해도 늘 공예배를 통해 사람들 앞에서 부족하고 교만한 나이지만 주님의 사랑님을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예배를 받아주셔서 제가 한 학업과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이 흘러가는 사역에 준비되게 하옵소서. 우리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고등부 학생들 이 시간 예배할 때 흩어진 마음, 무너진 마음, 주님 그 귀한 마음 가운데 주님 외면하지 않으시고 받아주시고 그녀의 수치를 받아주시고 그녀의 모든 잘못된 모든 과거들을 다시 한번 세워주셔서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 우리 고등부 학생들의 마음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남은 시간들을 다시 한번 뛰어갈 수 있도록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어떤 형편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언제나 우리가 눈물 뿌려 주님 앞에 나아오며 우리의 모든 가치를 알아주시는 주님 앞에만 예배하여 이제 앞으로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고 우리의 모든 삶의 일정과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시고 다시 한번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시옵소서.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부족한 일상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괜찮다고 다시 내 앞으로 나아오라고 그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로 용서하시고 품어주시고 우리의 충만한 죄악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여인처럼 우리 마음속에 순전한 마음만 회복되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심을 믿기 원합니다. 부족해도 믿고 공예배를 지키고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때 우리의 고백이 결단이 되어 하나님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복을 내려워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축복하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정말 귀감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학생들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고 늘 기도하게 하시고 길을 정하지 않고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이 광고하고 예배 마칠 텐데요.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성경 통독을 하고 있는데 이번 주가 아마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도 다음 주부터 또 다시 읽으면 되니까 다음 주부터 또 시작해서 성경 읽고 묵상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힘내서 계속 해주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새 가족의 정착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보면 우리 범준이는 이번 주 시험 봐서 이번 주는 못했고요. 돌아오는 주에 할 거고 우리 지우 맞죠? 네, 지우는 화요일에 할 겁니다. 그리고 저기 안 왔나요? 안 온 것 같네요. 네, 예, 여러분 그리고 학습 세례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딱 2번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선생님들이 한번 파악해 주셔서 유아 세례 안 받았으면 학습이에요, 그죠? 여러분들이 부모님한테 물어봐서 선생님한테 알려주셔야 돼요. 고등학생이니까. 여러분 학습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학습한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배우겠다, 살아가겠다 이거니까 유아 세례를 안 받았으니까 학습부터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엄마한테 물어봐서 너는 유아 세례를 받았어. 그러면 입교가 필요한 거죠. 입교는 교회로 들어온다는 거잖아요. 아까 말한 대로 2차적인 의미죠. 나는 이제 진짜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학습 성도인지 입교 성도인지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서 부모님한테 물어봐서 얘기를 해서 언제요? 오늘 선생님들이랑 카톡을 해서
신청을 해주세요. 그래서 오늘 1차로 정리를 하고 2차로 정리를 하면은 이제 15일부터 전도사님이랑 줌으로 지난번에 해보니까 한 3번 정도 교육을 해요. 전도사님 이거는 3번을 교육을 하면 안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을지라도 여러분들의 마음이 바뀌기 때문에 꼭 하기를 추천을 드리니까요. 이거는 장로교회에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분위기가 되었는데요. 학습 세례는 제일 중요한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크리스마스만큼 중요한 행사예요. 이거 절대 무시하면 안 돼요. 학습 세례를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해주시고 선생님들도 관심을 가져주셔서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에는 없지만 우리 교사 선생님들과 저는 함께 15일에 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고3 학생들은 선생님 보니까 벌써 50일도 깨지고 이제 막 진짜 막 무작위로 시간이 줄어들면서 수능이 가까워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3 언니 오빠들 지금 옆으로 보면은 많이 없죠. 그렇지만 우리 공예배의 중요성, 이때 나와서 언니 오빠들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 같이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공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이거는 결단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1시간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 결단이 많은 사람에게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보이는 고백을 위해서 은혜를 주실 수도 있어요. 오늘 여인이 보이는 고백을 했을 때 성경에 기록됐잖아요. 예? 이 한 번의 예배가 성경에 기록됐잖아요. 고3 가장 중요할 때 공예배를 지킨다? 그 한 번의 예배만으로도 20대를 쭉 이끌 수도 있어요. 정말 그래요. 그래서 지금 안 나온 학생들, 고3 학생들 앞으로 한 3주, 4주밖에 안 되지만 결단해서 나오고,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도 그렇게 결단해서 나와서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하시고 예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생일잔치. 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마워요. 고마워요. 자, 할게요. 자, 한번 그러면 아마 PPT 한번만. 자, 오늘 생일 파티는 여러분들과 함께 문제를 한번 풀 거예요. 문제를 푸는데 여러분들과 문제를 풀면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핸드폰 번호로 답을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막 손도 막 하니까 너무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답을 한번 주시고 그러면은 그 답을 맞힌 분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겠습니까? 네, 다음. 예, 해피 버스데이 여러분 진심으로 생일을 축하드립니다. 10월달 생일자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그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해주십시오. 우리 다음 넘겨주시면 됩니다. 예, 넘겨주시면 됩니다. 예, 넘겨주시면 자, 예, 넘겨주시면 돼요. 예. 자, 여러분들 그 선물 막 계속 넘겨주시면 됩니다. 예. 우리가 해야 되는데. 예. 자, 이게 뭘까요? 이게 공차. 한 번 더 넘겨주십시오. 이거는 베스트 커버레이션 티와 토핑과 환상의 조합의 공차 여러분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선물 받으시면 공차를 기프트 콘드로 마음껏 팍팍 쏘는 여러분 선물을 마음껏 맞춰주시고 제 번호를 내가 답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진짜 버벅거리네요. 오랜만에 나오니까. 자, 다음 주십시오. 자,
네, 다음 한번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자, 저희 번호를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010-5738-3227입니다. 여러분들이 문제를 주시면 네? 네, 문자로 주시면 됩니다. 문자로 주시면은 그 문자를 보고 답을 맞히신 분께 그리고 가장 선착순으로 인해서 가장 먼저 오신 분께 티와 콤비네이션으로 있는 공차를 여러분들께 기프트콘으로 팍팍 써드리겠습니다. 네, 한번 해주십시오. 선생님도 주나요? 아, 맞습니다. 드립니다. 네. 자, 다음 한번 주십시오. 자, 여러분 문제 나갑니다. 자, 선생님, 예, 한 번만 더 눌러주십시오. 자, 한 번만 더 눌러주십시오. 네, 010-5738-3227. 이거 뭘까요? 답이 뭘까요? 답이 뭘까요? 자, 계란이 있어요. 계란이 있는데 저기에 보니까 계란 하나가 없네. 저기 뭘까? 답이 뭘까? 마음껏 답을 보내주십시오. 네. 지금 답이 오는 거 같나? 자, 010-5738-3227 계란이 있습니다. 근데 계란이 하나가 없어요. 저게 뭐죠? 뭘까요? 막 오고 있어요. 자, 그만하시죠. 29개, 여러 개가 오는데, 있는데, 자, 010-822-0218. 누구신가요? 답이 뭘까요? 답이 뭘까요? 한 계란 없다. 계란이 한 개가 없잖아요. 한 계란 없다. 자, 그럼 0218께 키와 그리고 공차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적어주시면 저희가 두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다음 거. 자, 들어갈 합이 무엇일까요? 010-5738-3227로 문자를 팍팍 넣어주세요. 수가 있어요? 수가 있고 어떤 어린 아이가 있어요? 렛츠고 가자! 자, 뭘까요? 자, 수가 있어요. 자, 뭘까요? 이거 너무 좋네요. 소원. 아닙니다. 소원 아니고요. 저였는데요? 자, 이게 아니라고? 일어나서 아닙니다. 정답 맞습니다. 자, 정답. 자, 010-6687-0784. 답이 뭐죠? 카우보이입니다. 카우랑 보이. 카우보이. 네, 다음 세 번째 문제. 자, 이거 뭘까요? 저기 영어입니다. 영어 문제. 로켓가 있어요. 로켓. 예. 저 뭐죠? 로켓이 있어요. 로켓이 있고 저 뭐죠? 이거 ET죠. EP. 로켓에 ET를 빼요. 이거 무조건 맞았어. 나야 이거. 영어 문제. 로켓에 ET를 빼면 뭘까요? 아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만 주시고, 자, 010-5367. 네? 내가 아니라고? 죄송합니다. 이거 맞춰야 되나? 모르겠네요. 자, 거기인데 맞지 않아요? 010-5369-64 누구죠? 네. 답이 뭘까요? 너 나더라 진짜. 다음 번 해주세요. 락입니다. 로켓에 ET를 빼면 락입니다. 락. 자, 이번 문제는 여러분들께 조금 이제 수학적인 문제인데 좀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수학 문제 풀고 생일자 하도록 할게요. 자, 다음 문제 한번 주시겠어요? 자, 이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볼까요? 자, 답만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5 플러스 3은 28, 9 플러스 1은 810, 이상한 거예요. 8 플러스 6은 214. 이거 굉장히 어려운 문제일 수 있는데 쉽게 생각하십시오. 과연 뭘까? 자, 힌트를 드릴게요. 자, 5 플러스 3은 8이네. 9 플러스 1은 10이네. 8 플러스 6은 24네. 14네. 답이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답이 왔어요. 와. 자, 9389. 야, 맞습니다. 9389. 예. 답 보여주십시오. 자, 보시면은
5 플러스 3은 8이고 5 마이너스 3은 2예요. 그래서 앞에 거를 빼고 더하고 하면은 다 저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9 빼기 1은 8, 9 더하기 1은 10. 그래서 810 이렇게 나온 거예요. 810. 야,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야, 여러분들. 자, 여러분 아무튼 이렇게 문제를 맞춰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자, 생일자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한번 주십시오. 예, 다음 페이지. 예, 생일자가 신승민, 이서구, 김진우, 문혜주, 박신솔, 김성민, 유준이, 김혜림, 유경사입니다. 음악 하나만 주시겠습니까? 생일자 있으신가요? 생일자가 나오신 분이 아무도 없나요, 오늘은? 서구 있잖아, 서구. 의경 입사님 잠깐 그리고 신솔이 나오시고, 예. 선생님 음악 하나만 들려주시죠. 자, 그러면 서구랑 신솔이. 그리고 9월 생일도 같이 해야 돼. 아, 9월 생일이요? 아. 9월자 생일도 나는 9월에 태어났어. 나오시겠습니까? 9월. 자, 우선적으로 그러면은 10월 생일자를 위해서 여러분 그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환영을 드리고 그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잠깐만 인터뷰를 해야죠. 인터뷰를 인터뷰. 자, 신소리는 그 선생님이 그 신소리하고 그 서구하고 선생님이 상식을 좀 아나? 상식 좀 알아? 상식? 세계 정세에 대해서 좀 아나? 성관계 상식에 다르지 않으세요, 선생님? 아, 그래요? 선생님이 그러면 상식적인 문제를 하나 낼게요. 상식적인 세계에 돌아가는 문제를 하나 냈으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우선적으로는 생일자들한테 기회를 주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문제를 드릴게요. 자, 문제 드리겠습니다. 자, 세계적으로 볼 때 한국의 라면이